정동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어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예.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를 걸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사드리고 지금 케냐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히 선교 사역은 이 설교 말미에 조금만 하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다 아시죠?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야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배를 태워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그러니까 게네사렛 지역으로 갑니다. 배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수리나 같다. 그러니까 수리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한 5km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5km 정도 그 이상 더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의 건너편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거의 건너편에 도착을 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나는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그러면은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까? 사실 풍랑이 아니더라도요 밤에 배를 타는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남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밤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밤에 바다 한가운데 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가 물인지 땅인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캄캄해서. 정말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그 시커먼 바다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어두운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도요, 어떻게 또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몇 명이 어부예요? 4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공식적인 어부예요. 거기서 바닷가에서 늘 수영하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배를 어떻게 몰고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가면 되는데 그 4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지금 만만치 않은 풍랑인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풍랑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혹시 안 하셨던 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자기가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이제 저 건너편이 저기 보이는데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혼자서 뭐 삼겹살 구워 드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도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이 보신다.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걸 보신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풍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보냈을까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제자들이 가면은 풍랑 만날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적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끝나고 난 뒤에 적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 가라 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사람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보내신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르고 분주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나사로가 죽을 때도 며칠씩 더 계시다가 내려가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저촉하고 적시 뭔가를 하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배를 태워서 출발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급하면은요, 12강줄이 남은 그 빵을 챙겨오지도 못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사흘 동안 같이 밤낮으로 지냈던 사람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배를 급하게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온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급하게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왔어요. 왔는데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뭐가 있겠다? 무슨 뜻이 있겠다. 예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 제자들이라면은 이 풍랑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건너편에 도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를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셨구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시간하고 맞추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그러면 이 풍랑 자체도 예수님이 뭔가 뜻이 있겠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분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는 거나 이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나 배를 타기 전에 풍랑이 일었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지금 거의 도착했을 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짜여진 계획이구나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아유 난리가 났어요. 살려달라고 하고 야 뭐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해봐라. 야 요한아 네가 어떻게 해라. 뭐 이러면서 뭐 닻을 잡아라. 돛을 올려라. 뭐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냥 구출하기 위해서 하셨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계신 곳하고 제자들이 풍랑 만난 곳은 거의 5k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눈을 딱 떠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저 제자들을 구하려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 뭐 하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그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해라 라고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으면 뭐 하면 돼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또 좀 폼이 안 난다 이러면은 뭐 일어서서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바다야 잠잠해라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가 어떻게 돼? 아, 여러분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만약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하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예, 잠잠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것도 좀 그렇다 이러면은 그냥 순간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산에 계시다가 갑자기 배로 탁 오셔가지고 아 바다야 잠잠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뭐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제가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5킬로 떨어져 있었어요.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수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적어도 5킬로 이상은 떨어져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어가셨어요. 걸어가는데 5킬로 걸어가는데 얼마 걸려요? 좀 여유롭게 걸리면 뭐 조금 빨리 걸으면은 1시간 반. 조금 여유를 가지고 걸으면은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물리를 걸으시는 거니까 이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다고요?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응? 적어도 2-3시간을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을 구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산 밑에서 12강줄이 음식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시면서 산에 기도하고 다음날 내려오셔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 미리 빨리 보내놓고 기껏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가니까 그거 보시면서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걸어서. 아, 예수님은 재미있어서 그러실까요? 제자들이 고난받는 거 보면서 야 그래 참 재밌다 이러면서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야, 이 목사 너 저기 욱방길인가? 욱방천 길에 거기 제자들 교회 하나 세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웠으면은 뭐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막 100명, 200명, 막 500명 뭐 이렇게 부흥이 돼야 되는데 기껏 해놓고 계속 괴롭히시는 거야. 이 물질로도 힘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재밌어서 야, 참 이 영호 저렇게 괴롭히니까 너무 재밌네. 오늘 이쪽으로 한번 찔러볼까? 내일은 저쪽으로 한번 찔러볼까? 재밌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밌어서 2시간, 3시간 무리를 걸어서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마다 만난 그 제자들을 향해서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무리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3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나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앞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낫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판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목사가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며칠을 설교를 했어요? 사흘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너무 기진하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지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 앞쪽에 있어요. 그 정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고 그 정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은 아무리 우리가 완악한 심정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뭔가 다른 분이구나. 뭔가 이분은 특별하구나. 뭐 좀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신앙 고백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이 정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우리 왕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만 하지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신앙의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그냥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뭔가 좀 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이 기적은요,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에는요, 이 신앙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냥 놀랐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 고백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은 무리로 걸었던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없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르라. 성경이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은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요, 마태복음에 오늘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 이외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는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무리에 걸었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풍랑은 바람이 많이 부른 거야. 그렇죠. 풍랑이 바람 풍자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친 거예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는 안 왔어요. 그냥 바람만 심하게 불고 파도만 치는 그런 바다 가운데서 저 멀리 뭐가 허연 게 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밝은 뭐 이렇게 전등이나 이게 없으니까 뭐가 허연 게 무리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저게 뭘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면서 조금씩 알아보게 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아,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형체도 알아보고요, 얼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면서 야, 저분이 뭐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봤어요.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돌하게 질문을 하나 탁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28절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멘. 베드로만 이런 생각했을까요?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만약에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예요?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나도 한번 가볼까? 어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9절 맞죠? 뭐 길게도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요? 오라. 영어로 come.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응? 무리를 걸어보셨어요? 네? 뭐 저는 좀 무거워서 뭐 잘 못 걷는데 여러분 혹시 걸어보신 적 있어요? 네? 무리를 걸으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이 단단해지든지 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마룻바닥처럼 물이 단단해져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베드로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물 위에 뜨든지 뭐 소금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가벼워서 물 위에 뜨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은 갖춰져야 무리를 걸을 수 있잖아요. 지금 풍랑이 아직 멈춘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풍랑은 치고 있어요.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무리로 한번 걸어 가보고 싶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오겠다는 거잖아요. 무리를 자기도 걸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가 무리로 걷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오른발을 먼저 내밀어. 그리고 발끝을 좁히게 해서 딱 하면 푹 빠질 수 있으니까 발바닥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딱 밟아야 되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또 탁 내밀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확신에 들 수 있는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베드로가 오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야, 너 옆에 뭐 이런 것들 조심하고 이 배 난간을 어떻게 붙잡고 잘 나와야 돼. 이 주의사항의 상황이라든지 뭔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라, 오라, 그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뭐를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담대함, 용기, 무리를 걷는 실력, 뭐 이런 거 보고 싶었어요? 뭐 보고 싶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 없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 믿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라. 너가 정말 원한다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이 성공을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변에 있다가 물 위로 걷는다면은 우리가 이왕 빠지더라도 해변이니까 뭐 발 내밀어도 뭐예요? 발목 정도밖에 안 오잖아요. 빤히 보이니까 안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겠는데 지금 배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바다는요, 뭐 얼마나 깊은지 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안전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걸음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가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보다는 물 위에 먼저 섰겠죠. 배에서 내려서 섰다가 그 다음에 발을 내밀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무리를 걷는 이 체험을 베드로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걸음 가다가 뭐를 보고 물에 빠져갑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사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빠져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물에 빠지는데 물에 이렇게 빠집니까? 아니면 쑥 빠집니까? 예? 우리가 물에 빠져보신 적 없어요? 물에 빠지면은 이렇게 이걸 빠져간다라고 하잖아요. 빠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쑥 빠집니까? 응?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 앞에 옥방촌에 가서 한번 다 빠져보십시오. 여기 천천히 빠져가는지 아니면 쑥 빠지는지. 네? 물에 빠지는 거는요 쑥 빠져요. 그러니까 빠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빠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좀 천천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천천히. 여러분 눈에 보이죠? 야 이거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I'll be back 뭐 이러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거 그런 장면처럼 그냥 한 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바람을 봤대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예? 바람 보신 분 있어요? 지금 여기 흔들리니까, 이건 바람이 있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바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어두운 밤입니다. 무슨 바람이 보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도 지금 가물가물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람이 보이겠어요? 응? 바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거 보고 무서웠대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은,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바람 때문에 치는 파도가 내 몸에 느껴졌다 이러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바람을 봤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염려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냥 바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요, 미리 끌어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면 어떨까? 못 가게 되었을 때 걱정하면 되잖아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잃어버릴 걸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내일은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냥 오늘 있는 음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부자가 돼도 걱정, 가난해져도 걱정, 어디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잘생기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 연예인들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그 사람들 걱정 없습니까? 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돈 많으면 걱정 없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대로 또 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가지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살 때부터 수영했던 사람이에요. 응? 그런 할 때부터 물가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응? 모든 수영을 다 할 줄 알아요. 개헤엄부터 해가지고 자유형, 개구리 헤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0,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보면은 한 35, 이렇게 안 됐겠어요? 그러면은 한 30년을 수영했던 사람입니다. 어부예요. 천천히 빠져갑니다. 뭐 하면 됩니까? 수영하면 됩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안 되네. 이러면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아니면은 돌아서서 배에게 돌아와서 배 잡으면 돼요.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다에 처음 빠져봤겠어요? 그전에도 수닥에 빠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수영도 못하고 그대로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이게 뭐라고? 물에 빠지는 거 그건 뭐 대단한 일입니까? 뒤에 배가 있어요. 앞에 예수님이 서가 계세요. 그냥 조금만 바닥 끓여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물에 그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빠져가는 거예요. 배후에는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그래도 물 위로 몇 걸음 걸어간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배 위에 남아있던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누가 믿음?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물 위를 몇 발짝 걸어갔던 이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배에 이렇게 남아있던 11명이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아요?
누구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잖아요.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잖아요. 중간에 물에 빠졌지만 어쨌든 왔단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즉시 예수님이 그전에는 이 풍랑 만나가지고 이 난리인데 2시간, 3시간 걸어서 천천히 오셨던 그분이 베드로 물에 빠지고 있으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으십니다.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에이 저 믿음이 이 작은 놈아 이러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믿음대로 안 살고 오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에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발로 더 밟아가 물 속에 더 집어넣어버려요. 야단치려면 그 정도 야단을 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올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면 화가 나서 야단치시는 말씀이실까? 우리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야단치실 것 같으면은요, 그냥 물에 좀 더 넣어놓고 물 좀 더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요, 즉시 붙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의심했느냐? 정말 몇 발자국만 더 오면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이만큼이라도 온 것이 대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말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나를 바라보면서 몇 발자국만 더 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건질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됩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물속에 가라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야, 너가 조금만 더 오지,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지, 조금만 더 수고하지,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14장이고요. 15장 지나서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3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있고 또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생긴 고백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오늘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적은 글이잖아요. 마태도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의도한 이 풍랑을 그대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풍랑이 멈춘 거에만 스로 끝났지만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봄으로써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다 그 고백을 했겠죠. 하지만은 베드로는 더 일찍 예수님을 체험하고 무리를 걸어봄으로써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요즘 더 힘들어졌죠.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야, 너희들 왜 예수를 믿냐? 왜 교회를 가느냐? 야, 교회에다가 미쳤다고 헌금을 하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개 무슨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상한 욕을 많이 하고, 응? 정말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뭐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의 반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이 큰 교회를 두고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영호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신가? 대구에서 오셨대요. 거기에서 이렇게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응? 대구에서 오신 거 맞죠? 언양에 사십니까? 그래, 대구에 좋은 교회가 많은데 거기 가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 아침 시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응? 그런 하나하나들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응? 무리를 걷는 거는요, 우리한테는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듯이 2-3시간씩 그냥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응? 그런데 베드로가 걸으니까 대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에 걸은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응?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충성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힘들고 가족의 반대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는 것, 그게 무리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 일로, 직장 일로 막 분주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게요, 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걸었지만은 우리는 뭐 우리 수준은 그냥 이 옥방촌이나 조금 걷는 수준,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무리를 걸은 거잖아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물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걸어드릴 때 뭐가 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배 위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 무리를 직접 걸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은요, 이런 도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은 편안하게 배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응? 왜냐하면 배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뭐 잔잔해진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마음에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 도전 한번 해봐. 응?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응? 그런데요, 사실 그게 뭐 미친 짓이에요. 이미 풍랑 일어가지고 파도 넘쳐서 옷 다 젖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젖을 것도 없어요. 물에 빠져서 젖나? 도전 한번 해보고 젖으면 되잖아. 응? 내가 이왕 믿음으로 살기로 한 것,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더 가서 만날 수 있는, 물 위라도 가서 먼저 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에이 그래도 물 위인데 하면서 계속 배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배 위에 있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한번 도전해 보니까 나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좀 수준 있는 신앙,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잠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 교회 결연으로 해서 유민촌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국에 계신 후원자님들과 1:1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이 교회를 품고 그냥 자기가 개척한 교회처럼 자기가 교회를 입양한 것처럼 이제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분들이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그 12명의 분이 후원하셔서 12개의 교회들을 지금 관리하고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록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록에는 마사이 부족이라고 아주 용맹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은 그 영국이 케냐를 한 200년 이상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케냐에 있는 거의 50개의 부족들이 다 굴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사이 부족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투쟁했던 그런 자기들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맨손으로 사자를 두드려 잡던 그런 부족들이거든요. 그 부족의 중심 도시가 나록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인구를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 인구의 80%가 40세 미만이에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땅을 사려고 계속 알아보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뭐 돈이 없든지 뭐 땅이 없든지 뭐 그렇게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2월에 참 좋은 땅이 그 시내 거의 시내 중심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 그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구입하겠습니까? 다 반대 비슷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입하려고 하는 땅은 6,000평이었습니다. 6,000평이고 뭐 아프리카지만은 요즘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 6,000평을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고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라고 느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땅 그 명의가 저희 쪽으로 이전이 됐어요. 뭐 돈을 구입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게 또 그 땅 주인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한 4개월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다 이끌어 주셔서 이번에 그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구입하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이제 한 걸음 간 거예요. 한 걸음.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유치원과 또 학교 땅이 이제 6,000평이다 보니까 선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은 오셔서 그 땅을 직접 밟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드린 이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제가 뒤를 안 돌아보고 주위를 안 돌아보고
아, 이거는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해서 정말 풍랑이 있는 바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돈도 없이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일단 오라고 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하고 첫발 딱 내딛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믿음으로 나가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패하고 물에 빠져가도요,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빠진 여러분 머리를 밟으면서 물에 밀어넣는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물 위라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누구가 아닌 저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말씀이 오늘 참 힘이 됩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며 또 부족한 물질이나마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배의 헌금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이 귀한 물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또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사용하는 교회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물 위라 할지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믿음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주의 몸된 이 제자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